달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1년 달력이 2장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걸어오시느라고 매우 애쓰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서 오늘은 제7장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함께 교훈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원의,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죄의 부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은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원래 생태는 의로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첫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비참함, 타락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모든 인류는 비참, 타락, 죄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죄와 비참의 상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원래 의로운 상태, 이것이 상실되었죠. 이 의로운 상태가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전속성이 부패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 내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여지가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적 타락의 상태는 내가 지금부터 뭔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타락했구나, 이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해도 이 타락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했을 때에 그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놓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자범죄라는 실제적인 범죄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범죄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할 부분은 이거죠. 이러한 죄책, 원의의 상실, 전속성의 부패로 인해서 실제적인 범죄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해결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면 그 해결책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를 알고 있죠. 뭔가요?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해결책이 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만 답해버리면 아주 기초적인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지금 대답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답을 얻기까지도 하나님은 수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인생의 목적하고도 연관되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럼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미천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넓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중보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펼쳐내신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사역을 이제부터 쭉 살펴갈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출애굽 매일 성경 가지고 출애굽 공부했잖아요. 그 출애굽 공부할 때 하나님 출애굽 왜 시켰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에 거기에 기저에 흐르는 모든 것들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제요? 창세기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통해서 맨 먼저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생각하려면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끼리도 약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하는 사람끼리 이게 주고받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소위 약속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요새 한창 부동산 문제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전세 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 주인은 집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집에게 전세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이게 부동산 계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어야 이게 뭔가 약속을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계속 이 문제 다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사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간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 같으면 그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백팔 번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과 영화로우심, 무한하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로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관계가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러 만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낮춰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춰주셔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서버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맺을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없기 때문에 언약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등된 상태까지 어떤 자발적인 낮춰주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어떤 결과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낮추심을 표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6절 17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낮아지셔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는데, 이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면, 네가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그 아담이 하는 그 행위에 두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고,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행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두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우리가 두 종류로 알았는데 살펴볼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종류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맺은 첫 언약은 뭐냐면 바로 이 행위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행위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별적이고 완전한 조건,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했는데 여기에 실패를 했죠.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아담은 반드시 죽는 상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깨졌다면 이 하나님이 맺으신 이 행위 언약도 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행위 언약도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는 사라진 것입니까?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행위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대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언약을, 그 행위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행위 언약이 나중에 지키신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언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되는가요? 그 이루신 그 행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 그 공로를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대로 전가시켜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공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행위를 이루신 그 순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주어지는 언약, 이 새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상태로 지내야 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행위를 두 번째 아담이신 중보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사실상 행위 언약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둘로 나누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이 행위 언약은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는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은혜 언약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은혜 언약이 드러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런 말도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 시대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역시 믿음으로. 그러면 구약 시대는 그 믿음의 내용 주체가 뭔가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말미암아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구약 시대는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그럼 구약 시대에 그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에게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서도 물론 의미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기능은 뭐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 메시아를 신약시대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런 어떤 것들은 다 그것을 지키다 보면 그것이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틀리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왜 필요한 것이에요?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만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내 죄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만이 죽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중죄구나. 이것을 제사 지내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백성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처럼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 지키라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근데 우리 신약시대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성경에 그렇게 강조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지 왜 안 지킵니까? 그 유월절 지키고 할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실체가 온 이후로는 그 그림자나 예표를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와 마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고 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그리워서 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워하는 사람이 제가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계속 사진만 보면서 그 그리워함을 표현한다면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구약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든지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고백하면서 이 내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말미암아만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방식이 그 언약의 큰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큰 흐름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고 여러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질은 은혜 언약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 언약이 드러나는 방식은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가 달리 드러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는 어떤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정리하시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언약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7장이죠. 7장 언약. 먼저 교환을 볼게요.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자를 찾아오시는 만나는 수단이다. 언약은 그 성격상 근본적으로 쌍방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언약 자체는 은혜로운 방식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언약이 실제 우리 성도에게 주는 실천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이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언약 맺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살펴보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항.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그들의 창조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낮추심 외에는 그에게서 어떤 결과를 그들 자신의 축복과 보상으로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이러한 낮추심을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좁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언약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과 맺은 첫 언약. 이게 누구죠? 사람과 맺은 첫 언약. 아담과 하와 맺은, 그걸 말하는 거죠. 행위의 언약으로, 이 행위 언약이 뭐냐면 그것 안에서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하면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이 생명이 약속되는 이 행위 언약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아담이 실패하죠. 그래서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3항요.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타락이죠. 그 언약으로 인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죠?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둠 속에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설령 내가 이것을 확인한다고 해도 그럼 이 어둠을 빠져나가는 빛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빛이 있습니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적 무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빨간색 보이시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둘째 언약을 사람과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믿음도 행위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그는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창세전에 택해진 모든 사람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고자 하며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땅바닥에 벌썩 엎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 행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그 더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시니까 내가 이제야 눈을 떠서 털썩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자, 근데 이 부분요, 언약 관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 히브리서 표현인데, 히브리서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 안에서 물려받은 영원한 상속, 그것에 속한 모든 것과 관련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나타나려 그러면 히브리서 표현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했을 때에 히브리서 9장 제가 15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 언약이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언약이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보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언약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에 그 구원의 경륜, 방법, 계획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약속. 그러면 구약, 새 언약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5항 보세요. 이 언약은 율법시대, 복음시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다르게 집행되는 것이죠. 표현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말씀을 더 적어 놓긴 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다르다 해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위일체 할 때 우리가 언급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재적 사역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도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다르게 표현됐는데 이 율법시대, 구약시대는 약속의 여행과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 양 이런 것과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다른 예표, 절기 같은 것도 여기 표현하면 되겠죠. 다른 예표와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데 예표하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민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는 데 그 당시로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영원히 구원을 얻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고, 그들은 그림자만 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구원은 불충분하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구원의 방법으로서는 완전하고 효과적이고 완벽한 방법들을 그 시대 가운데서는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방법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구약 시대는 할례라든지 어떤 희생제물이라든지 절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신약용.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그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들을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님의 성찬의 성례 집행이 되었다. 이 의식은 수에 있어서는 적고 더 단순하게, 그리고 나타난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고 있으나 그 의식들 안에서 그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충분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며 영적인 효력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신약이라고 한다.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실현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나타나게 된 이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말씀, 성례,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과 그 보이는 말씀인 성례,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대답하는 거죠. 말씀이 전파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성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아무리 타락하고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놓치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그래도 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때에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돼 있으면 이거 본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아까 세대주의 같은 경우도 그 같은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 지금도 막 양 잡고 막 이런 데들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밑에 두 번째 줄요.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의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오직 하나만 있을 것이다. 하나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도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선물로 주어질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어져서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느냐, 오신 메시아를 믿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어떻게 드러납니까? 했을 때,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들이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 구원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요. 마지막 이 도표 하나 가지고 정리할게요. 그리스도, 행위 언약,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영원 죽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루신 이 공로, 이 행위, 그 은혜가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 공로를 내한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이 행위 언약을 이룬,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시킨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유지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요? 내하고는 도저히 피조물인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높고 존귀하시고 우리하고 간격이 너무 크신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지금 낮아지셔서 나와 상대하면서 나와 같이 약속을 맺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덤덤한, 요즘 표현을 하면 영혼 없는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담으로 인해서 파괴된 이 언약을 다시 맺어 가시려고 하나님 그 아들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언약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가진 그 모습들이, 이 민낯들이 막 드러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고 초라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받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 한번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6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성립된다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성도인 우리에게 주는 삶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